모든 것에 시작이 있으면 마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작 시간이 있었으면 지금 점점 끝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출생하였으면 죽음의 때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죽음의 문턱을 향하여, 정거장을 향하여 하루 한 걸음 한 발자국 더 내딛었다는 뜻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가시며 내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은 그 주님의 약속이 이제 우리는 약속을 믿었지만 약속이 실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하여 마태복음 24장에서 잘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의 때와 같이 인간들이 육적인 일, 본능적인 일들에 전념을 하고 심판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이 땅이 전부인 줄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도둑이 마치 경고도 없이 예고도 없이 갑자기 오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이 땅에 다시 오심에 대하여 노아의 홍수 때 많은 사람이 심판의 때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즉 육체적인 일만 도모하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중에 다 멸망을 당하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그러한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러한 상황들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면서 주님이 오실 때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다만 하늘이 붉으면 비가 오겠네, 바람이 불고 그러면 소낙비가 오겠네 라고 대충 감을 잡듯이 세상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며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깝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누가요? 깨어있는 자들만이.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이 천국 비유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25장의 비유가 무엇이었냐면은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에 대한 비유인데, 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기 나오는 이 신부들은 신부들이 아니고 신부의 들러리들이에요. 잔치자리에 초청받은 신부의 들러리들인데,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밤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고 부모님들 간에 상견례를 하고 약속을 하고, 이 약속을 하게 되면, 정혼을 하게 되면 법에 호적에 올려요. 호적에 올려서 이미 결혼한 것과 같은 실제적인 합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대한 것과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이 과정을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은 약혼 기간이다 이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이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마치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해야, 그리고 잔치가 벌어지고 이제 그때 합방을 하면서 정식 부부가 되는 것처럼 결혼식을 해야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도 지금은 약혼 기간이에요. 약혼 반지를 끼고 주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반응하며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그런 것이라 말씀이죠. 그러나 다시 오시마 약속하시고 하늘로 가셨잖아요.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때 재림주로 오시게 되면 이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게 되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 예수가 어디 있냐, 뭐 예수가 구원자냐, 다른 종교를 믿어서도 구원받지, 왜 니네들만 기독교만 믿어야 천국 간다 그러냐, 그러면 불교인인 우리들은 뭐냐, 자 이슬람교인 우리들은 뭐냐 이러면서 다 종교 간의 화해를 얘기하고 화평을 얘기하고 이러잖아요. 요즘 이 시대에 가장 위험한 이 여러 가지 그 이단 사상들이 있는데 이런 종교다원주의예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 친구하자는 거예요. 불교도 좋고 유교도 좋고 힌두교도 좋고 이슬람도 좋고, 자 이러면서 지금 다 이 혼합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그러한 이단 사상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통하여 침투해 들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런 또 이 동성애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꾸만 활성화하기 위한 퀴어 신학이라든지 젠더 사상이라든지 혼합주의라든지 자유주의 신학이라든지 정신없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금 미혹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더 위험한 게 뭐냐면 정통적인 감리교회, 장로교회, 뭐 침례교회라고 하면서 전혀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인 것처럼 가장하여 가르치는 이러한 것들도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모르는데 불시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아니 5년 후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밤이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겠으면 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연연하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에요. 여러분들 그 불신앙에 대한 것을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의 기쁨과 그 영생을 얻게 된 그 낙을 누릴 수가 없어요.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 땅에서 뭔가 내가 목표한 게 있는데 그게 무너질까봐, 빼앗길까봐 어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설교를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해석들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만 하더라도 깨어있으라 그랬으니까 잠자지 말라는 걸까? 자, 잠자지 말라고 하는 걸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잠을 자지 않습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다 졸며 잘세 이랬잖아요. 슬기로운 처녀들도 다 잤다고요. 그런데 슬기롭다, 미련하다,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지 못하고 버림받았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것을 오늘 명확하게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설교들을, 유명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들어봤는데 아무튼 마음이 흡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씨름하며 한 주간 동안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 자신도 저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하였는데, 오늘 깨닫게 하신 만큼 전할 것이니 정신 바짝 차리고 정확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깨닫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잠을 자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잠자지 않고 눈 뜨고 항상 있으라면 그럼 정신병자 됩니다. 그게 아니고요.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 깨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우리 지난 주간에 통쾌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지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까? 이 살아나사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거예요.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단어는 잠자지 말고 계속 있으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셨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이게 헬라어로 에게이로라고 해요. 따라해 보세요. 에게이로. 에게. 에게이로. 에게이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에게이로라는 단어인데, 이 깨어있으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단어에서 유래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다, 경계하다, 조심하다, 살펴보다 이런 뜻이에요. 또 이 단어가 동일하게 쓰인 곳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죠. 거기도 마찬가지 에게이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깨어있으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잠자지 말고 눈 뜨고 정신병자 되려는 게 아니라 비존재, 파멸해서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들을 것을 듣지 못하고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빨리 깨어나라 이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8그룹을 양육을 하고 있어요.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어요. 거의 매일마다 가르치고 있어요. 지난주에 성경 공부를 양육을 하면서 얼마나 제가 주님께서 목회자로서 보람을 주시고 기쁨을 주셨는지 몰라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목회자까지 가르치고 있어요. 사모하는 어느 목사님은 거리가 멀고 이러니까 전화로 수요일날 저녁마다 전화로 목회자가 다 공부하고 다 안수받고, 근데 얼마나 바르게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뭘까? 이 시대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맨날 초보적인 단계, 수십 년 동안 들어왔던 그 양식 가지고 여러분 이 시대 못 이깁니다. 수십 년 동안 40년 동안 저는 40년 동안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아주 주님께서 이끌고 오신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저는 순종한 거고 이끌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나 만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귀중히 여기는 이러한 주님의 양들, 종교인들 말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고 자기 혼적인 신앙을 원하는 성도들 교인들 말고 정말 성도들, 주님의 그 양식을 먹고 싶은 양들만 보내주세요. 이게 지금 남은 여생의 제 기도예요. 그 목사님이 수요일날 저녁마다 늦은 시간까지 이 성경을 이제 말씀으로 나눠요. 그분이 저에게 끝나고 나서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진즉 신학교에서 이렇게 성경에 대한 것을 배웠더라면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꿰뚫어보며 이 말씀을 알게 되었다면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아쉬움에. 그러나 이제라도 목사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배우고 깨닫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에게서 배운 것을 저는 교회에서 장년들에게, 큰 교회 부목사님이에요. 몇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성도님들에게, 청년들에게 양육할 때 그게 또 그대로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도 변화가 나타나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도 너무 감사했는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 우리 아이가 금요일마다 양육을 하죠. 끝나고 나서 제가 꼭 물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발표하는 지도력 훈련도 시키는 거예요. 제 임상적인 40년 동안의 교회 교육이 얼마나 탁월한지 많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정신병자들도 고침을 받고 공황장애에서도 치유를 받고 세상에서 포기한 사람들이 치유된 젊은이들이 살아나고 하는 일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 교회 교육만큼 탁월한 게 없어요. 제 스쳐갔던 제자들 중에 교회에서 명확하게 자기를 표현하게 하고 의사를 표현하게 하고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이런 이제 교회에서의 성경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인간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그 한 사람일지라도 그 한 사람들을 깨우면 나라가 달라지고 세계가 달라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40년 동안 달려왔기 때문에 이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1학년짜리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그전에는요 엄마가 보지 말라고 하는 동영상 있잖아요. 그걸 몰래 봤거든요. 근데요 어느 순간부터 너무 그게 더럽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싫어지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엄마가 보라는 것만 봐요. 여러분 지금 매스미디어가 얼마나 아이들을 좀먹고 있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지금 다 경험하고 있죠. 여러분 자신들도 그렇지요. 누가 그걸 끊습니까? 엄마가 옆에서 동영상 그만 봐라, 핸드폰 그만, 집집마다 다 뭐 이제는 아주 귀에 다 딱지가 붙었을 겁니다. 누가 그 아이를,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더러운 생각이 들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거 우리 신학생도 고백했던 얘기예요. 이전에 여러분에게 간증했잖아요. 중독에 빠져 있는 것들에서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해서요? 그 안에 내주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이 친히 깨닫게 하시고 찔림을 주시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변화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또 그 목사님이 어떤 성도님들을 소개를 했어요. 교회를 다니다 방황하는 분들 멀리서 왔어요.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불과 몇 시간 가르치는데 창세기에서부터 기본적인 거, 가장 기본적인 거, 제가 지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대한민국의 비극. 제가 이런 얘기 듣는 사람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들로 빠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질문을 해줘도 이 설교를 하는데 명확하게 얘기해주는, 정말 흡족하게 이 말씀 붙들고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흡족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만 듣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주님께서 깨달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비존재로부터, 쉽게 말하면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허물로 죽어서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되어도 거듭나지 않으면 성경이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달변가일지라도 들을 때는 근사하지만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적 신앙인을 만들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어두날지라도 버벅거릴지라도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고 생명이라고 한다면 사람을 소성케 하고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나라는 거예요. 거듭나라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성경은 아주 일관됩니다. 자,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파멸해서 지금 너희들이 살아온 상태로 가면 지옥에 가게 돼 있는데,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방향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최종수 성도님 얼마나 정말 생각할수록 감사한지, 아내가 2년 전에 돌아가시고 주의 종이 권면하였더니 주님을 믿지 않았던 자리에서 순종하여 주님을 믿고 오늘 세례를 받으며, 지난번에 신방을 갔더니 이제 아내가 간 천국에 언제라도 가면 저도 가야 되죠. 너무 죽음에 대해서 초연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췌장암, 아주 이 췌장암이 뭐 이게 수술할 정도도 아니래요. 지금 통증이 자꾸만 이렇게 오고 있는데, 너무너무도 제가 감사했던 게 뭐냐면,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죠? 불안하고 두려워해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너무 귀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심에 대한 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나중에 혹시 필요할까 해서 그분이 하시는 내용을 다 녹음해 놓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수십 년 동안 무엇을 했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우리의 혼을 만족하기 위해서, 지식을 더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파멸일 수밖에 없는 비존재적인 존재, 전 존재적으로 귀한 인간으로 만드셨는데 타락한 우리들이 하나님과 존재 자체가 상종할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는 이 놀라운 영광, 그 믿음 가지고 준비하고 있어라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어요. 미련한 자들은 3절부터 보시겠어요. 3절. 미련한 자들은 뭘 가졌어요? 등을 가졌어요. 미련한 자나 슬기 있는 자가 동일하게 갖고 있었던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등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에 시골에 어린 시절에 그 등불을 밝혔을 때가 있어요.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이해가 돼요. 요즘 그 등을 어떻게 구입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요즘 그게 쉽지 않으니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그 위에 뚜껑이 있고 이렇게 이제 그 등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심지가 있어요. 심지 이렇게. 그래서 이 등에다가 기름을 계속 공급해 주어야 이 심지가 타서 불을 밝혀요. 근데 이 등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결혼은 밤에 시작되는데 이제 신랑이 올 때쯤 되어가지고 이때쯤 오겠지라고 생각하며 했는데 이게 등이 나중에 이 신랑이 진짜 왔을 때는 등불을 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등이라는 게 뭘까? 종교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계세요. 비유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갈 것인지 결혼식장에 일어나는 상황들에 대한 걸 설명하신 거니까 잘 여러분들이 그걸 따라오셔야 돼요. 등이라고 하는 것은 형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별로 필요치 않아요. 등불을 필 일이 없으니까. 근데 오늘 주님이 언제 오셨다? 저 신랑이 언제 왔다고요? 밤중에. 성경에서는요, 밤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어둠, 죄 이런 때를 말해요. 밤중에, 한밤중에 대부분 유대인의 신랑이 결혼식 할 때는 언제 오냐면 초저녁에 와요. 그렇게 별을 볼 수 있을 때. 근데 이 신부 친구들이 생각을 하는데, 자, 신랑이 더디 오매 이랬어요. 여러분, 신랑이 더디 오매 누구의 생각이죠? 신부의 친구들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사고, 내 신앙과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야. 신랑이 더디 오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하니까 이때쯤 올 것 같은데 신랑이 이때쯤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이러고서는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잠든 거예요. 다 10명이 다 그런 거예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혼적인 신앙, 내 생각, 내 관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얼마나 부스러뜨려지는지 몰라요.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우리 안에 있는 의의가 막 순식간에 막 살아나고 죽은 줄 알았는데 또 살아나고, 여러분 그거 깨트려 부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믿으십니까?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언제 지금 바쁜 생활 속에 언제 이 교회 달려 나와요. 늘상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 훈련을 시켰어요. 성경 암송하고 기도 훈련 시키고 꼬박꼬박 와서 순종하면서 막 얘기를. 니네들 방 있지? 개인 방 있지? 그 방에 들어가서 기도해. 너희들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만일에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오면 어떡하죠? 그래서 이 질문을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즘 여러분 탈레반에 의해 가지고 순교당하는 사람들 보셨죠? 안 보신 분들 대부분 안 보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끔찍한 걸 봤어요. 이 아이의 질문을 따라서 앞으로 살아가는 시대에 얘들이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예방주사를 놔야 되겠다. 그래, 부모님 허락 없으면 아무도 들여보내지 마라 그랬더니, 아니 그랬는데도요 혹시나요 오게 되면 어떡하죠? 이러는 거야. 그래, 그렇게 되면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셔. 계속 기도했잖아. 집에서도 기도했잖아. 그러니까 집에서도 훈련해야 되는 거야. 담대하게, 침착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어디서든지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그리고 영어로 계속 기도해. 하나님, 입은 다물고 있어도 우리 생각 다 하나님이 받으셔. 영어로 다 받으셔. 하나님, 이 악한 이 무리들에게 해받지 않게 하시고 도와주세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들에게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이 훈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늘상 여러분들에게 수십 년 동안 가르쳤던 기도에 대한 의미, 여러분들이 어디든지 운전하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청소를 하면서도 주여 내 심령의 더러운 것들을 닦아주시옵소서. 주여 더러운 그릇을 가지고서는 음식을 담을 수 없사오니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목욕을 하면서도 주여 지난번에 목욕을 했는데 또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나오면 내 영혼의 때를 씻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제 정말 너무나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차근법이며 이런 법들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많아서 주보에 다 못 올려요. 뭐 미군 철수하라든가 뭐 하여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이 180석 의원 이 의석을 갖고 있을 때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야당이 이 합의를 받지 않아도 통과하니까 그냥 별의별 법들을 통과를 하는데 아주 정신이 없어요.
기도할 것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밖에 없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 백성들의 죄악과 타락을 보면 하나님 당장 심판하셔도 할 말이 없지만, 그러나 너무 준비가 되지 않았잖아요. 우리들도 준비가 되지 않았잖아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주님 나라 갈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합으로,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지만 연합으로도 모여서 기도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들이 정 멀어서 못 오시는 분은 그 시간 깨어서 기도하시고, 웬만하면 나와서, 나라가 있고 교회가 있는 겁니다. 나라가 있고 가정이 있는 거예요. 나라가 평안하고 자녀들이 평안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기독교인들은 애국심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전부 애국자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던 거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자다가 깨일 때가 되었어요. 모여서도 기도하지만 늘 걸어가면서 운전 중에 있으면서도 우리 인생의 푸른 신을, 앞에 파란 신호등이 있으면 주여, 제 인생길에 막 질주해 갈 때가 있잖아요. 막 신호등이 딱 뚫릴 때 있잖아요. 그런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주님, 제 인생에 장애물이 없이 이렇게 형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럴지라도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갑자기 장애물이 나타날 수 있으니 늘 사방을 살펴 조심하며, 운전 중에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 시간입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깨어서 죽었던 영이 살아났으면요, 늘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집에서 어린 아이들일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더러운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찔림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생활을 개선하고 바꿔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소리쳐 부르고 울고 불고 했는데도 전혀 생활을 바꾸지 않고 그 속에 죄악이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주님과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게 등만 준비한 자예요. 등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어둠 가운데서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불을 펴보니 안 붙어지는 거야. 근데 여기서 여러분 명심할 게 있습니다. 등은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인데, 밑에 이게 없잖아요. 기름이 없어도요, 이 심지가 올라와 있잖아요. 얼마 동안은 타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안 계셔도 얼마 동안은 그럴싸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목회자도 성도들에게 속고 성도들도 성도들 간에 속아. 지금은 다른 사람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의 믿음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비행기 오르려고 그거 아우성하는 거 뉴스에서 수도 없이 보셨죠? 거기 다 누구 챙겨요? 자기 품 안에 있는 아기, 정말 눈물겨운 한 사건이 있었는데 2살 박이 아기를, 자기는 못 가더라도 저 철조망 너머로 미군에게 아기를 좀 봐달라고. 너무 눈물겹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행은 그런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부지런히 지금 나 혼자 사느냐 죽느냐, 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한테 이거 당하는 정도가 아닌데, 세세토록 고통받는 곳인데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근본 2-3주 동안에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끝까지 안 듣는 거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과 그와의 1대1의 관계 속에 천국에서 부모 자녀 없어요. 부부지간도 아니에요. 이 땅에 살 동안에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고 애걸복걸해서라도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세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러나 결과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자유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 신앙 진짜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이 심지가 조금 타는 거 가지고 점점 타들어가고 꺼져버리는데 거기에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을 교회를 다니면서 일시적으로 뭔가가 기쁨도 있고 뭔가가 응답도 받은 것 같고 뭔가가 그런 것 같아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 안에 기름이 없는데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등이 똑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슬기로운 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릇에 무엇을 준비했어요? 기름을 준비했어요. 전통적으로 이 기름은 성령이라고 이렇게 다 성서 신학자들이 해석을 해요. 맞아요. 거기에 이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아쉬웠던 부분, 좀 뭔가가 흡족하지 않았던 부분이 뭐냐면, 어떻게 그 성령님이, 그 기름이 그 등 안에 잘 보존이 되어서 타들어가지 않고, 이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성령이 가서 살아 그랬으니까 이거 성령이 쪼그라드나 이래서 좀 뭐 그렇다, 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름이 성령인 것은 맞습니다. 이사야 61장에도 주께서 기름을 내게 부으셨으니
기름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어로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저는 좀 더 성도들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이 되기 위해서 이게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등에 있어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등 노릇을 제대로 하는 건 뭐냐면 이 기름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등에 기름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생명이라는 게 과연 뭘까? 생명. 자, 이제부터 성경을 열심히 찾아보겠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중에 성령님이 눈을 확 열어주실 수 있어요. 요한복음,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찾아보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 몇 장을 읽어보시냐면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마음으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회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교훈, 이것을 본받아서 그대로 살아감으로 구원에 이르는 줄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전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일지라도 그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부모님이 안 계셔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름이신 성령님이. 그 전에 지금 무엇을 지금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교회마다 없어요. 성령도 얘기하고 하나님도 얘기하고 예수님도 얘기하는데 교회마다 예수님이 안 계세요. 예수님이 한 기적도 얘기하고 그것도 울고먹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처럼 우리에게도 그거 해주세요 하지만 예수님 자체를 구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비슷하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예수님의 기적을 믿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사고와 가치와 그 사람의 철학과 계획과 모든 것들을 포함한 것이 말로 아이들에게 나가는 거예요. 엄마 자체인 거예요. 아버지 자체인 거예요. 그 말을 거스르는 것은 어머니를 거스르는 거예요. 말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 엄마의 생각, 엄마의 그 인격을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무능한 교회가 되었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막 허덕이고 이단에 쫓겨다니고 왜 이러고 있을까요? 예수의 가르침을 가르쳤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혼적인 가르침은 가르쳤으나 그분이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나도 그분과 함께 죽어서 나는 없고 나는 껍질에 불과하고 나는 등에 불과하고 그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셔서 내가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빛을 비추어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예수님의 그 성품의 열매를 가정에서도 맺히고, 아이들도 그 거칠었던 아이들이, 싸놓았던 아이들이 순진한 아이로, 순수한 아이로, 겸손한 아이로, 공손한 아이로 달라지고, 부모가 더 이상 성가실 게 없는 하나님이 친히 키워가시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오늘 다 울고먹고 있어요. 아직도 못 알아들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자식이 좋아해야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유산만 좋아하고 아버지 통장에 얼마나 있나, 아버지가 좋아서 병든 아버지일지라도 그 아버지를 찾아가야지. 아버지가 언제까지 살까? 내가 아버지한테 잘 보여야 아버지에게 있는 유산 나한테 오지. 다른 형제들보다 더 얼굴을 보여야 내가 아버지 거, 내 거 되지. 이것과 같다 이 말씀이에요.
나를 위해 수고하시고 나를 위해 평생 뼈골 빠지게 수고하셨던 아버지가 병들어 너무도 감사해서 아무거나 안 주셔도 괜찮아요. 아버지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있는 것은 아버지의 수고였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자식 낳고 이렇게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아버지 때문입니다. 피골이 상접하고 아무 볼품 없어도 한 푼도 없는 무일푼 없는 쪽방에 사는 아버지일지라도 그 아버지 자체가 좋아서 그 아버지 자체가 너무 소중해서 여러분 이것과 아버지 호주머니 차고 있는 거, 통장 보는 거, 집값이 얼마나 오르나, 아빠 엄마 언제 돌아가시나, 저 집 내 거 되는 거 이거하고 같습니까? 그 아빠가 내 아빠라고 말은 하지만 진짜 그 아빠의 자식 맞습니까? 어쩔 수 없이 호석에는 올라있지만 그 아빠의 기쁨이겠습니까? 여러분, 기름이라는 것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래 그걸 아니? 야 고맙다. 내가 그토록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원했던 거야.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사는 그 삶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집 돈 한 푼 없어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 부자인 아버지하고 같이 다니는데. 아니 이 세상 만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모든 것의 소유주가 되시는데 왜 걱정합니까? 나라가 뒤집어진다고 왜 걱정합니까? 이 나라도 주님의 것인데. 악한 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일지라도 왜 두려워합니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저들을 심판하시고 천사장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오셔서 저 악의 모든 세력들을 멸하실 그때가 다가오는구나. 더 기뻐하는 겁니다. 더 담대한 것입니다. 권력자 앞에 비굴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권력을 탐하지 않는데 최고의 권력자이신 아버지의 자녀인데 공부를 못했다고 기죽을 게 뭐가 있습니까? 최고의 지식인 이 세상 만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을 알고 있는데 박사학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초등학교 나왔다고 뭐 열등감 가질 게 뭐가 있습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어떤 자인지를 드러낼 거야. 병약했다고 뭐가 벌벌 떱니까? 아파서 죽는다 할지라도 이제 훨훨 모든 고통의 짐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데 이별을 뭘 두려워합니까? 뭐잖아 곧 만날 텐데 잠깐 헤어져 있는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내 말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돈 때문에 벌벌 떨고 그렇게 인색하게 그냥 여러분 이게 진짜 등불을 들고 그 안에 기름을 간직한 자의 삶이냐 말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값싼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 설교들을 듣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대형 교회들이니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헌신해야 됩니다. 그게 기름 등불 들고 준비하는 겁니다. 정말 제가 볼 땐 그건 사기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다 불에 타 없어져도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면 우리가 사집 그 아프가니스탄의 어떤 여성들처럼 사집 백체가 다 동강이가 났어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다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26절 같이 봅니다. 아버지께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여러분 여기서도 선하다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서도 착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옆에서 누가 때렸는데도 바보처럼 가만히 있고 다른 사람한테 밥 사주고 봉사활동 가고 구호활동 가고 이걸 선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하다라고 하는 아가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은혜, 좋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건지 눈치채셨습니까?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 은혜를 입은 자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의 힘을 빌어서 밥을 사줘도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맡기신 것 나를 통해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잘난 척할 수 있어요? 교만할 수 있어요?
뭐 알아주지 않는다고 삐질 일이 있을까요?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왜 그렇게 큰 교회 지어놓고 목사님들끼리 장로님들끼리 막 재산 때문에 싸우고 왜 그럴까요? 구호 활동도 하고 막 온 나라 다니며 그랬는데 왜 이렇게 지금 막 다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데 속수무책일까요? 여러분 선한 일 한다고 막 신문에 내놓고 막 떠들고 다니는데 왜 이러고 있을까요? 그 안에 진짜 아가토스 예수의 생명 은혜를 입어 그 은혜로 행한 일들이라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교회가 우리 원천교회가 정말 어떤 면에서는 너무 조용한 것처럼 그럴지라도 여러분들 안에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누가 이런 일을 했는지 누가 이런 봉사를 했는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서 주의 종을 비롯하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한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제활동하고 봉사활동하고 단기 선교가고 그게 선한 것이 아니라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자연히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간직했으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못 견딘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열정적일 수 있을까요? 정말 지금은 점점 양육자들이 늘어나요. 성경을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막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제 안에 육체의 피곤함은 없을까요? 피곤함을 뛰어넘는 감격이 있단 말이에요. 제 안에 계시는 예수의 생명이 제 입술을 통하여 흘러갈 때 그 사람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소성함을 얻고 변화가 되고 그러니까 천국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대화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에 대한 이야기 그걸 떡을 나누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모이기만 하면 떡을 떼었죠. 말씀이 되신 떡이 되신 주님을 나누면서 살아나고 자라가고 아이도 자라가고 어른도 자라가고 공부 많이 못한 분도 자라가고 처음 믿는 분도 자라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 걸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변함없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래서 지금 자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종교로 바꿔버린 거예요. 봉사활동 많이 가면 천국에 가는 줄 알고 뭘 하면 천국에 가는 줄 알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뭘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게 뭐냐?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각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그분이 여러분 어떻게 어떤 언어로 표현이 안 돼요. 하도 세상의 왕들은 다 이상한 사람들이어서 정말 존경하고 가까이 가기 어려운 그 사람이 여러분 손잡고 같이 간다 생각해봐요. 뒤에 막 저 경비병들이 잔뜩 있는데 여러분에게 찾아와가지고 막 안아주고 한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영광스럽겠냐고요. 예수님의 그 영광에 대한 걸 비교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아예 성령님으로 좌정하시어 내주하시고 생각하는 거나 보는 거나 말하는 거나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 듣는 것을 통하여 지각과 이성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이 막 느껴지게 하시고 감격스러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날 그 감격을 어떻게 형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가장 기본적인 거 얘기했는데 남성과 여성이 저 아담의 갈비뼈에서 태어나는 여성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주례를 한대요. 아주 그냥 훌륭한 청년인데 육적으로 훌륭한 청년. 카이스트 나오고 유엔에 근무하는 청년인데 이 30대 중반의 목사님한테 주례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그 신랑의 엄마 아빠가 큰 교회 감독님 교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께 안수 주례를 해달라 그러더래요. 목사님 주례를 어떻게 하지요? 자, 이 본문 가지고 해봐라. 결혼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가 태어났다는 것은 실제로 사건이지만 또 한 가지의 개념으로 봐야 돼. 이것은 장차 참 아담, 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 쓰시고 손과 발에 창을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은 채 교회가 탄생하는 신부가 탄생하는 예표인 거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맨 페미니스트 여성주의자들 왜 우리들을 그렇게 뭐 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 여성주의자들 이게 문제가 뭔지 아세요? 복음을 가리는데 아주 이단 사상인 거예요.
단순히 아담의 갈비뼈에서 여자가 태어나는 이 아담이 잠들었을 때 성경에 보면 이게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2장에 와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이랬잖아요. 잠자는 것은 우리 세계에서는 죽음인 거고 성경에서는 죽음을 잠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다시 살아나니까. 아담이 잠든 사이에 하와가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이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아담이 죽은 사이에 아내가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교회가 탄생하고 성도가 탄생하고 신부가 탄생한 거예요. 그 아내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 남편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가정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운 마음이 들었다가도 남편은 예수님 역할, 아내는 성도님 역할, 때로는 바꾸기도 해요. 야, 아내가 이렇게 나를 존중해 주는 걸 보니 내가 우리 주님을 지극히 섬길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행복하시겠구나. 주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아내가 나를 섬겨주는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남편, 그게 하나예요. 돕는 배필. 사실 여러분 누가 더 힘 있는 자인 줄 알아요? 돕는 배필로 주셨잖아요. 돕는 자가 힘 있는 자예요. 오늘 여성분들 기억하세요. 원래 여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에요. 남자분들 엄청 약해요. 기도 잘 죽고 조금만 뭐 하면 그냥 삐지고 애기들 왜 그런 줄 아세요? 원래 그렇게 만드셨어요. 돕는 배필로. 이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뭘 다툴 게 있습니까? 아내도 연약한 그릇이에요. 아내들도 이게 뼈다귀로 만들어진 갈비뼈. 그러니까 이게 삐지기를 아주 그냥 강해요. 강한 걸 꺾는 건 강한 걸 꺾는 게 아니에요. 쓰다듬어줘야 돼요. 이쁘다, 잘한다 이렇게 쓰다듬어줘야 돼요. 남편들이 그걸 못해. 그저 TV에 나오는 여자들 보고 그 아무 상관도 없는데 여러분 갈비뼈는요 절대 이거 어떻게 못 부러뜨려요. 부러뜨리려고 막 토막내고 하니까 찢어지고 상처나고 그러는 거예요. 남편들이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면 잘한다 쓰다듬어요. 갈비뼈 그냥 이쁘다 잘한다 수고했어 얼마나 했었어 고생했어. 근데 어디 뻣뻣하게 그러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흙거미로 잘 치면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가정을 회복하고 사람을 살리고 세계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는 일에 오직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전해주면서 하라 그랬더니 깜짝 놀랐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더 성경을 좀 찾아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보십니다. 몇 장을 보시겠느냐면 자 6장으로 가보시겠어요? 6장 51절 35절 말씀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기름 안에 있는 게 뭐냐면 그 기름이 뭐냐면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생명은 곧 예수 그리스도야 이 말씀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등잔은 우리 몸과 같단 말이에요. 그릇은 우리 그릇이라고 그릇은 우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 우리가 계속 찾아보면 좋겠는데 성경에 다 나와요. 그릇은 뭐냐면 우리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예수의 생명은 죽지 않잖아요. 부활하신 분이니까. 그게 뭐라 그랬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목마름이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목마르고 애정 때문에 목마르고 건강 때문에 목마르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다 이게 목마르잖아요. 근데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뭐라고요? 목마르지 않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넉넉히 견디는 힘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잠자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벌떡 일어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불에 타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진리가 믿어지면요. 제 요즘 안타까움은 그거예요. 오늘 어제 정 목사님한테도 그 얘기했어요. 이거 깨닫게 된 거를 성도님들 좀 똑같이 깨달으면 좋겠는데 그래 밤에 거의 잠이 안 와요. 왜? 주님 제발 좀 이게 좀 같이 좀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제발 좀 알게 해주세요. 혼적으로 깨닫지 말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들의 삶이 변화될 텐데 이들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텐데 마지막 시대를 이길 수 있을 텐데 환난을 이길 수 있을 텐데 주님 다시 오실 때 공중에서 주님 맞이할 그 신앙으로 우리 어린아이들은요 넉넉히 그때 맞이해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여 제발 좀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말씀 다시 한 번만 읽고 말씀 마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등잔 기름이 있기 때문에 꺼지지 않는다 말이에요. 들림 받는다 말씀입니다. 천국에 입성한다 말씀이에요. 생명이 있으니까 죽음 앞에서도 장렬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목마름이 해갈이 되었는걸요. 우리는 다 죽음 때문에 벌벌 떠는 자들이잖아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에요. 그것까지도 사망 권세를 깨뜨렸잖아요. 예수님이 지난주에 배웠을 때 사망 권세가 다 파쇄돼 버린 거예요. 쪽을 못 써요. 그리스도인 앞에서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너무너무 소란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우리 이런 때일수록 얼굴 찡그리고 다니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거리를 다니거나 잠을 잘 때거나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